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좀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까 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로마서 14장 말씀이 감사절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한테 감사거리를 뺏어가는 것을 좀 찾아내가지고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감사절의 그 의미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수전 위치 퍼스트 스텝스 북한 구호단체지요. 그 대표가 와서 선교 보고 사역 보고를 한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톤이 아주 나직나직하게 옛날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한 10년 이상 돼가지고 우리 원우들 모임에 한번 모셔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이라 잘 기억이 안 났고요. 나직나직하게 말씀을 쭉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다 뭐 지난 주일이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누가 질문을 했습니까? 그런 거 하는데 염려가 안 되냐고. 뭐 기억나십니까? 예. 그 큰 일을 하는데 염려가 안 될까 하고 이런 질문인데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분이 뭐 최근에 또 남편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남편은 남편대로 또 일을 하시고 사실 본인이 직접 1년에 그 엄청난 그 1년에 200톤이라고 하는 대두를 콩을 1년에 4차례나 북한으로 운반을 하고 거기 가서 운반만 합니까? 가서 그것으로 콩우유를 만드는데 어느 한 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전 북한 영역에 여기저기 지나 보셨죠? 여러 곳에서 이 대두를 갈아가지고 콩우유를 만드는 그 현장들을 뭐 갈 때마다 다 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요한 데를 여기 다니면서 1년에 4차례씩이나 그 폐쇄사회, 감시사회, 어떤 의미에서 공포사회인데 그 사회에 그렇게 여러 차례 가신다는 게 그게 부담이 안 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너무 단순해서요. 저는 한참 뭐 설명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딱 2문장이었어요. 제가 뭐 다 외우진 않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염려합니까?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일을 합니다. 이게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퍼스트 스텝스라고 하는 그 단체는 한 번도 모금을 해본 적이 없고 다만 뉴스레터로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보고하고 있고 가끔 우리처럼 이렇게 초청하는 교회나 단체에 가서 그냥 사역 보고를 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하고 뭐 빚내서 하지는 않죠. 그냥 준 것만큼 하고 그만큼 하고는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사실 이 수전 위치의 그 대답은 뭐 어느 설교나 강의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대답이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에게 아니 특별히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했지만 그분이 왜 큰 그런 울림을 주었을까? 그분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전 위치에 의하면 우리의 염려와 초조가 어디서 생겼을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을 빼고 자기의 리소스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 만남 속에서 그 속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수전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마음 졸이며 염려했던 많은 일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이게 내가 이게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그 돌아다니면서도 얼마나 나의 일처럼 염려하고 걱정했던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수전 위치의 대답을 들으면서 아니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내게는 주인이 있는데 나는 다만 그분의 종일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면서 이 일을 할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앗아가는 많은 요소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일 뿐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77년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아시겠지만 공부를 업으로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83년에 첫 조교수 발령을 받아서 국립대학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대학에서 사실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이제 욕심이 다 있지만 그 마음속에 간절히 그 원하는 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연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쓸까? 어떻게 하면 좋은 논문을 쓸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책을 안 써보신 분들은 책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책을 좀 써본 분들은 기왕 쓸 바에는 좋은 책 쓰고 칭찬받는 책 쓰고 여기 좋은 서평들 올라오고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이름과 저자 이름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책을 써보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자신의 책이 많이 팔리고 여러 가지 그 칭찬하는 말들이 오르내리게 되면 여기저기서 초청 강연도 요청을 하고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런 것을 다 바라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 학자인 저조차도 거기서 별로 자유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잔 리치의 얘기를 들으면서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의 태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독자들의 눈치가 아니라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데 독자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살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칭찬하는 것보다 자기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걸 하는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칭찬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람들 입에서 혹은 매스컴에서 자기의 책을 칭찬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고요. 어차피 베스트셀러가 안 돼도 괜찮은 겁니다. 어차피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돼도 주인의 것이고 베스트셀러가 안 돼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명함도 주인의 것이고 나의 무명함도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모두가 다 이 대답을 우리 주인으로부터 이 칭찬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책이나 논문만이 아니라 학문적인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시겠지만 젊은 지구론에 목을 메고 있다가 이게 아닌가 배 하고 돌아선 지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무슨 지구 연대가 얼마나 되고 우주가 얼마나 되는 것은 물리학의 영역인데 그것은 사실 저의 전공하고 전공 내에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너무 기쁜 것뿐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봐라 이게 틀렸다. 성경 해석 잘못했고 이 과학을 잘 몰라서 그렇다. 얘기를 하면 금방 돌아설 줄 알았어. 근데 거의 안 돌아서더라고요. 특히 거기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서질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첫째는 제가 그랬는데 돌아선 걸 첫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왜 저렇게 안 돌아설까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게 깊이 빠져있지 않는 사람들 그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쉬워요. 대부분 우리 원우들이 대부분 이제 그래서 여기 와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정말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저는 근래에 와서는 그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젊은 지구론자들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인 책임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지는 것이지 내가 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왜 세상의 모든 젊은 지구론을 다 등에 지고 끙끙거리며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하실 일을 종이 나서 가지고 그걸 그렇게 자기 것처럼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학자로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주인 책임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돌이키지 못해도 그나마 제 책임이 좀 있겠지만 할 일을 다 하면은 더 이상 제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연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비유나 혹은 주빌리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늘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제가 좀 이제 책임을 좀 벗을 날이 가까우니까 내가 책임을 벗어도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이 또 제 한 구석에 저를 또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전 리치 대표 얘기를 다시 한번 너무 길면 또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짧아요. 왜 염려합니까? 이대로 기억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왜 염려합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그 얘기.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은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주인께서 준 것만큼 하지 종이 무슨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땡볕 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 염려와 부담은 주인이 할 걱정이 종이 할 걱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분이 염려를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분의 염려를 대신해 드립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나서는 것은 일종의 월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서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비유나 주빌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할 뿐이지 그래가지고 잘 되면 할렐루야 못해도 하나님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수잔 리치 대표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잘 홍보될 수 있을까? 왜 염려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염려하는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일인데 왜 종이 걱정을 하느냐. 걱정하는 것은 입으로는 종이라고 하면서는 속으로는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사역과 진로, 건강과 미래 등등 우리의 염려가 되고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것들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종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최종적인 책임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플까봐 다칠까봐 약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혹은 당연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우리 부모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에 대한 존중보다는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투사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수록 자녀는 바르게 자라기가 어렵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어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생명을 완전히 영원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마 혹시 우리 부모들 중에서 자녀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는 그런 부모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결국 자녀들도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에게 잠시 맡겨진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의 도시라고 하는 그 영화 제일 마지막에 나온 대사입니다. 이게. 너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준 선물이다. 그리고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다 잊어버리고 그 대사만 딱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참 귀한 영화였죠. 시편 기자의 말처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을수록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들은 자녀들로 인해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도 부모는 늘 자식 걱정을 합니다. 자녀가 자라서 공부만 다 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집처럼 공부를 다 시켰는데 장가를 안 가. 우리만 걱정하면 우리 김집사람도 그렇게 해서 늘 마음이 부담이 안 됩니까 사실은. 예.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든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때에 좋은 배필을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와 너무나 유사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어른께서 알아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저도 고혈압이 좀 있고 전립선 문제 때문에 늘 약을 먹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뭐 이런저런 비타민이니 이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식물도 먹어보고 과일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아직까지 저탄고지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합니다. 종의 건강은 누구의 문제냐, 누구의 관심사냐? 주인의 관심사입니다. 종이 몸이 아프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손해는 주인이 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인의 관심사를 내 것인 것처럼 너무 염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 또 우리도 암 수술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종이 아프면 주인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에 유익하고 필요하면 영양제도 복용하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염려하거나 부담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암에 걸리든 안 걸리든 교통사고로 가든 안 가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 광고 드린 대로 지난 9월 27일 날 우리 졸업생들은 바로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나이가 48, 한창 열심히 일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너무나 기쁘게 사역을 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같이 가시던 그 교회 바로 이번 주가 사실 오늘이 사실 그 권사 취임하는 바로 가장 교회 중심되는 그 여자 집사님도 64년생이니까 54세니까 한참 살 때죠. 같이 세상 떠났어. 쇼잉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몸이 망가졌어요.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동역서실은 제가 다음 달에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보통 여기 장례식 할 때 다 쇼잉을 합니다. 마지막 갈 때 깨끗하게 옷 입혀서 화장하고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서 마지막 국화꽃 놓고 같이 마지막 인사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거래를 하거나 이 큰 거래가 성사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이 집사님이 큰 그 거래 하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밤잠을 설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광고도 해야 하지만 집착과 염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거래가 생사되지 못하면 이게 주인의 뜻이구나. 마음 편히 갖는 게 필요합니다. 거래 이런 것도 아까운데 게다가 마음까지 졸이면서 마음의 건강까지 해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의 소유라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도 그분의 것이라요.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는 늘 걱정거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2절 이어서 3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두고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의미도 있고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내일로 미루지 말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혹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제가 돌아보니 저도 너무 이방인들처럼 구했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은 자나깨나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부흥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흥의 목을 다 메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위한 부흥이고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자신을 위한 성장, 자신의 교회들, 지도자들을 위한 성장, 교인들을 위한 성장. 예배당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건축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예배당 건축하지만 건축 너무 잘하면 골치 아파요. 건축 너무 잘 안 하면 뒤에 자기도 아까워서 못 쓰는 거, 남에게 안 빌려주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자기도 아까워서 못 써. 우상이 되는 것이 우상. 자기의 세력, 자기의 능력 과시를 위한 부흥과 건축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주인이 있는 종으로서 내가 일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는 갑질,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회사이기 때문에,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나아가서 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갑질의 근원도 거기서 나올 겁니다. 비슷한 차원에서 목회 세습 역시 담임 목사가 자기가 세웠다고 내 교회, 내 오너십이 자기한테 그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주빌리 예배 처소를 포틀랭리로 옮기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저는 사실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막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내보자 그러고 시작한 것인데 저는 지난번에 안 될 것 같았을 때 그럼 잘 됐네,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솔직히 좀 했습니다. 근데 그냥 누가 캐스팅 보트를 던지는 바람에 가기로 됐는데 어쨌든 가기로 했는데 가려고 결정을 하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돼. 아니 여기도 구석지긴 하지만 거기도 역시 구석진대인데 어차피 구석진대에서 구석진대로 갈 바에는 가서 잘 될까 하는 염려가 슬슬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고 가서 간판을 달라고 보니까 간판 옆에 웬 자동차 그 간판 가리고 있는 자동차 그렇게 많아요. 이 좀 확 치웠으면 좋겠는데 자동차가 자꾸 있어서 간판도 안 보여요. 염려가 되었습니다. 주빌리를 시작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늘 제가 뭐 그렇게 전담 목회자처럼 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잘 섬겨야 될 텐데 하는 그 부담을 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빌리를 잘 섬기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절대로 목을 걸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목을 거는 것은 주인이 할 일이지 종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요. 목을 제가 왜 겁니까? 주인이 걸어야 되지. 종은 주인의 명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면 문 닫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왜 거기에 목을 겁니까?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염려는 주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어진 시간, 건강,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고 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인지도 모르고 저처럼 염려하는 사람들을 두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 아까 최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때도 저처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염려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주빌리 주일학교를 맡은 분들은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중고등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종은 종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능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처럼 확실하게 내가 종이구나. 종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종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처럼 확실하게 자기의 종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 안 하시면 또 어떻게 해서요? 더 좋은 사람이 있다는데 오케이.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본다. 그럼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 손해. 종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늘 영적인 예민함, 즉 주인의 눈치를 재빨리 캐치할 줄 아는 센스 있는 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인, 공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무지하게 귀하지만 절대로 1등 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거 1등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1등을 하는 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1등을 하려고 공부를 하면은 이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위장병 앓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안달을 하고 이건 탐욕이요 불신앙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오케이. 밤잠 안 자도 괜찮아. 그 1등 하려고 남보다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탐욕이고 그게 우리 염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인, 공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듣고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은 뭐뭐뭐뭐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염려만 하게 되면 영적인 센스가 둔해집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염려에 짓눌리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징조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으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염려하지 않기로 집착하지 않기로 손에 움켜쥐었던 것 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밤새며 공부하되 1등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히게. 어제 뼈가 말라요. 살이 마른 데 가면 오케이. 뼈가 마른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뼈가 마른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와 비교 의식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염려하면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 봉사하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욕심과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집착은 탐욕이요 불신이요 자기를 주인 삼은 결과입니다. 어떤 일을 염려하는 것만큼 내가 그만큼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늘 주님이다 주다 어떻게 말은 많이 했는데 이제 주라고 그러지 말고 주인이라고 한자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요새 주인이 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의 주인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주인은 종들의 사정을 다 알 수도 없고 때로는 그 주인이 악해가지고 갑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안 잊겠지만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어머니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안심하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도는 왜 하냐? 다 아시는, 속도 다 우리 생각까지 다 아시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잘 주의해야 돼요. 7장 7절 그 이하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 뭐 다 악한 자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자식이 달라고 할 때 나쁜 걸 주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필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할까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상이 돌멩이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막 기계적으로 응답하시겠지만 우리가 인격체라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우리 해야 할 바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이루어달라고 막 때를 쓰죠. 그래서 초신자일 때 기도 응답이 째깍째깍 올 때가 많습니다. 어째 그렇게 잘 될까? 이렇게. 하지만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1000번의 죽음보다 더 처참하고 고통스럽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24시간 뒤에 두고 그 전날 저녁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요새 그 개역 개정에 보면 옛날에 아바 했는데 요새 아빠라고 하는 아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 없애주세요. 이 질병 없애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거래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총에 맞아 총살 당하는 건 아니고 교수형 당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버튼거리며 몇 시간 동안 아니 어떤 건강한 사람은 24시간 하루 동안 버튼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처참한 고통을 앞에 두고 그것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이 길을 하실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복음 기자가 모조리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분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 육체 찔러면 아픈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그 목숨에 대한 마지막 선택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우리하고 관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분에게 맡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영적 성숙의 최고봉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학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매주일 교회 출석한다고 주일날 와서 맨날 설교한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교의 여러 좋은 가르침들이 많은데 그중에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탁월한 저는 해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여기 불교 역사상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면 아마 법정의 그 무소유라는 그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소유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다못해 가사장삼 한 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소유라는 법정 스님조차도 무소유라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처님도 그렇게 뭐 무소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출가 수행자에게 집을 떠나서 이 스님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지 제가 불자에게 일반 집에서 살아가고 가정생활하는 불자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가난을 위로했을 뿐 긍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 상당 부분은 전도서와도 좀 유사함. 전도자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없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게 되면 근심이 많아진다. 우리 지금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지만 정문현 장로님 한때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큰 요트를 한때 가진 적이 있었는데 요트를 사면요, 이 부자의 상징 아니에요 그게? 요트를 사면 2번 웃는데 산 날 웃고 그 다음에는 관리 뭐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그게. 그러고는 파는 날 한 번 더 웃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불교의 지혜자들은 인간의 모든 감사를 앗아가는 불구대천의 원수는 소유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집착에서 슬픔과 분노와 번뇌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집착과 탐욕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염려를 꿰뚫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없는 사람은 탐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부자와 동일한 탐욕이 있습니다. 부자는 큰 탐욕, 가난한 자는 작은 탐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차원의 교훈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무소유를 가르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소유해도 좋고 소유하지 않아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사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되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든 분들은 건강을 위해 노력하되 건강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되 성적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열심히 전도하되 교회 부흥에 못 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학업,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다른 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처럼 걱정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구절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음행을 피하라는 문맥에서 준 말씀입니다. 많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비싼 값을 주고 산 주님의 종인데 내가 분골쇄신해서 주인께 충성해야 되지.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분이 염려해야 될 것 대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퍼즐을 하나씩 놓고 계시는 것은 그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인생이 그토록 힘겨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인 되시는 그분께 돌려드립시다. 살아가며 울고 웃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맞추어 가시는 퍼즐의 한 조각들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시고 주인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훈련이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설교에 간단한 대지와 더불어서 빈칸이 세 개 있는데 왜 거기다 써놨는지 아세요 혹시? 왜 빈칸 해놨을까? 여러분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뭘까? 버리겠다. 우리가 포틀랭리로 이사 가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건,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리스트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뭐 10개 만들어도 좋겠지만 10개까지 안 하고 한 3개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제가 그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집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종인 주제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한 것들이 무엇인지, 사생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돌려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 적어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했구나. 이게 내게 아닌데 내가 엉뚱한 사람에 위해서 걱정했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너무 그거 두고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옆에 사람 듣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짓누르는 것, 이것들,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불안해하는 것, 내가 부담을 주는 것, 이거 주인께서, 나는 종이니 내 소유주가 되시는 주인께서 이걸 가져가 주십시오. 우리 잠깐 함께
함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뭐 쓰실 만하면 쓰시면 좋고 이 써가지고 우리 한번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주권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상의 어려움, 자녀들 때문에 내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참 붙들어매지 않도록 나를 영적으로 정말 짓누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 내 모든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저것을 이사 가기 전에 다 떨쳐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주인이 따로 계시는구나. 내가 주제 파악을 못했구나. 이 시간 잠깐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